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우리 31절 끝절까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아멘.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영상을 좀 보고서 우리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네, 정규 시간은 한 1분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 나고 기뻐요. 너무 숙소 가서 비행기 취소하고 16강도 보러 갈게요. 화이팅! 서로 아는 분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분 너무 좋고 진짜 까다로운 것도 하나도 안 와갖고 너무 행복해요. 대한민국 화이팅! 어제 일본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경기 갔다 왔는데 너무 부러웠는데 그 기분을 우리도 느끼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느낄 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진짜 미친 듯이 행복해요. 네, 회사가 좀 걱정되긴 해요. 아침부터 너무 시끄럽게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다 아시고 봤을 만한 장면인데 저는 그때 전반 조금 보다가 잤거든요. 그 아침날 일어났더니 막 저희 운동 그 카톡 단체 카톡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해서 별일 없이 지나가는 했더니 그 밤사이 기적이 벌어졌다고 막 다들 난리가 나고 어쨌든 정말 이 장면과 영상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났어요. 한 두 가지 장면이 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또 이게 뭐 너무 지나치게 뭐 직업병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 여기 막 미쳐 기쳐서 기뻐서 미치겠다고 너무 기뻐 날뛰는 모습을 봤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하늘에 큰 감격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우리의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상하게요, 최근에 자꾸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걸 증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자꾸 있어요. 새가족들도 많이 계시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요 설교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놀랐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냥 죽으면 딱 끝났으면 좋겠대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지금까지 해온 20여 년 신앙생활 해온 청년인데 그냥 죽으면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대요. 제로 그냥 죽으면 딱 끝. 그냥 죽으면 끝.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처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한번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귀찮고 뭐 죽어가지고 막 이런 게 한편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정말 현재 삶이 얼마나 힘들면 죽으니 귀찮아 그냥 뭐 천국이 뭐고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소멸되고 흩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천국이 뭐가 필요 없고 그냥 죽으면 딱 거기서 끝나는 거. 그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한편 이해도 가고, 그렇지 뭐 죽어서 그냥 끝이면 만사 편하고 그냥 이 땅에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대증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귀찮습니다 하나님, 제로를 해주 제로. 그다음 뭐 그냥 없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래도 그 뒤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고린도서 부활장 15장에 보면 19절에 그런잖아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집도 버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면 끝이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 그러니까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죠.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저 세상 어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뭘 저 세상까지 신경 쓰냐고. 이 땅 사는 것도 힘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전쟁이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힘든데 뭐 꼭 저 세상까지 신경 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근데 내가 신경 쓰든 안 쓰든 저 세상은 있고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죠. 천국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저 세상 신경 안 쓰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신경 쓰든 안 쓰든 다 있어요.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 일을 딱 시작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딱 시작하자마자 천국이 왔다 말하고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쫙 시리즈로 했는데 몇 가지로 했나요? 7가지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만 7가지로 말씀하셨죠.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을 얘기했어요. 천국에 우리가 종류는 난 두 가지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죠. 천국이 임하는 거. 이 땅에서의 천국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씨 뿌리는 것 같아. 이 땅의 천국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해 가는지.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속성. 이 땅에서 천국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천국은 7가지 보통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7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7번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 이 그물이 가득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는 거기서 고르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되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 끝날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이 있는데 세상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얘기죠. 거기 세상 끝날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 한 번 죽는 건 끝이 아니야. 심판이 있어. 심판. 끝날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 말씀하시면 다섯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뭐와 같다? 보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이 보화 같은 걸 갖고 이게 밭에다가 숨기는다는 거예요. 네? 이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생각지 않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말을 안 하고 그 보화 발견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재산 몽땅 다 팔아가지고 주인한테 그 밭을 보화를 거기 밭에 보화가 몰래 숨겨 있는데 그 보화 얘기하면 주인이 당연히 안 팔죠. 어? 숨겨두고 가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 보화가 있으니까. 그 감추인 보화 그게 뭐다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천국.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발견하면은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 다 재산 다 있는 걸 다 긁어. 저 율동에 보면 막 냉장고도 다 팔았다 그러잖아요.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막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샀다는 거예요. 응? 나중에 보니까 막 돈이 한 몇십만 원 모자란 거예요. 막 냉장고 팔고 TV 팔고 막 가전까지 싹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왜? 거기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 보화가 뭐다? 천국이다. 천국. 천국을 발견하면 삶이 달라지죠. 가장 중요한 거. 이어서 지금 6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근데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라 어떤 값지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역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 뭐가 그와 같다? 천국이 그와 같다. 천국을 믿고 천국의 가치를 알면 이 세상에 그 천국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진짜 가치를 알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값진 매우 값진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주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찬송가 24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천국 가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찬양 245장인데 이 찬양의 배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이 거처 예배하신 곳이 바로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냐?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죽으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그건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아요. 홍수할 일도 없어요. 지진 나서 무너질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죠? 천국이죠. 천국이 있는 줄 안다. 천국. 우리의 장막집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큰 환상을 봤죠. 큰 신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제일 그 머리 그 신상이 엄청 큰데 그 머리가 뭐로 돼 있었죠? 예, 황금으로 돼 있어요. 머리. 금, 은, 동, 흙으로 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죠. 쭉. 근데 나중에 그 엄청난 신상이 있었는데요. 돌 하나가 날라와요. 돌 하나 날라와서 여기서 다 부서뜨려요. 마지막. 근데 그 돌 하나가 날라와서 부서뜨리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 큰 동상은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나라들 지금 현재 이 바벨로니아가 다니엘은 그때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망했고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황금이고 그다음에 은이고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바벨론과 그 뒤에 태어날 페르시아 나중에 그리스 로마 앞으로 되어질 나라들을 쭉 얘기했는데 그 나라는 다 없어져요 결국. 근데 영원히 없어진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야,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6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의 사람인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뭐 예수님을 통해 물론 메시아를 통해 오실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긴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다니엘만 본 게 아니라
같이 포로로 끌렸던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확 성전을 보여요. 성전. 근데 이미 성전 다 그때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 다 사라지고 나라도 망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오더니 그때가 이 성전이 멸망한 지 한 14년쯤 되는 그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엄청난 환상을 보여준다. 뭐냐면 성전 엄청난 성전. 근데 이미 성전은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성전을 보여줬어요. 성전. 그 성전은 물론 다시 세워진 성전이기도 하고 오실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성전에서 막 한쪽에서 물이 막 나와요. 물이 막 나와가지고 온 막 세계를 에스겔 40장 막 이게 막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 죽은 게 다 살아나. 심지어 죽은 사 엔게디 죽은 사에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죽었던 생명이 막 다 살아나. 그건 물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생명을 살릴 거에 대한 얘기 되지만 그 성전 에스겔 40장 그 뒤에 보면 뭐가 나면은 그 강 좌편에 12개 과일들이 나옵니다. 과일들이 쫙 열려 있고 그것을 막 그거 갖다가 치료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나온 장면. 예수님 오시기에 600년 전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에게도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나오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도 마찬가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마지막에 이사야. 이렇게 구약으로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도 보여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가장 귀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어질 수가 없다. 그 쟁쟁했던 바벨론도 없어지고 페르시아도 그 다음에 나왔던 그리스도 로마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라는 걸 다니엘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미리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그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갈수록 이 영원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실 삶을 들여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 오늘 23절 같이 읽어요.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오고 싶었던 로마에 왔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오고 싶어 했어요. 왜?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당시 세상이 다 로마 세상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이 로마에 대한 문헌을 보다 정말 약간 믿기지 않는 내용을 봤는데 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시인데 로마시의 그 당시 인구가 4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400만. 대전 인구가 150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야 2000년 전에 그 아무리 로마가 뭐 번성했어도 400만의 인구? 막 너무 제가 놀랐어요. 진짜인가? 400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남아 있는 콜로세움 뭐죠? 원형 경기장.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얼마를 수용했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5만에서요. 많게는 8만 명을 수용했어요. 콜로세움. 4층인가 돼 있죠? 그 당시 지었는데 입출입구가 80군데. 한 군데로 나가고 한 군데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좌석이 이렇게 다 미리 뭐 저기 경기장 경기가 벌어지면
좌석 예매하는 수준의 현대 경기장 같은. 어? 대전 경기장에 몇만 수용하지? 3만 4만 하나요? 어? 월드컵이? 야, 이 로마 그 당시 세워진 원형 경기장 최대 8만까지 엄청난 그 사이즈예요. 야, 이 타원형이잖아요. 원형 콜로세움이. 예? 가로가 189m, 세로가 156m, 높이가 17m. 이 높이가 이게 아파트 17m 높이죠. 17m 높이. 예? 주 60년부터 70년까지 만들었는데 이 콜로세움. 야, 5만 명, 8만 명 수용할 그런 경기장을 질 정도의 규모. 응? 야, 그러면 그 정도 되겠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너무 가고 싶죠. 왜냐하면 이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고 많은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니 이미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고 싶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죄인된 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신분.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해가지고 죄인된 신분으로 가서 자유롭지가 못해. 근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로마에서 왜 오려고 했느냐? 한 가지, 천국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23절 얘기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천국을 증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증언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한테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31절도 봐요. 3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 로마에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이 로마에서 여기 지금 똑같이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혹시 한 사장님인가? 네. 근데 30절 보니까 온 이태를 2년 동안, 그것도 셋집에서, 이게 자유롭지 않지만 죄인된 몸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든 뭐 자유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전하고 싶어서 그가 저 예루살렘부터 여기 로마로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오는 방법이 죄인된 몸으로 메어서 오다가 막 풍랑을 맞아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온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된 몸이에요. 갇혀있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했던, 그렇게 전하고 싶은 바울이 와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안타까운 건 24절 같이 읽어봐.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다시 사도 바울은 또 낙원을 다녀왔어요. 낙원,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직접. 천국도 갔다 왔어요. 천국도 봤지, 예수님도 만났지. 이런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자기 예수님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인가 했어요. 예수님 나 직접 만났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천국이 있다. 천국이 확실히 있고 분명히 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아무리 얘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기도 안 믿으니까. 우린 다 믿겠죠? 다 믿겠죠? 다들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26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얘기해줘도 몰라.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천국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세주신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근데 밭에 감춘 천국 밭에 감춘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들었고 31절에 듣고 두 번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것도 2년 동안 셋집에서 감옥에서 일종의 좀 자유로운 감옥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전하는 거 매일.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중하면. 근데 그럼 정작 본인은 그런 뭐 즐거움도 기쁨도 없이 그냥 전하기만 했느냐? 아까 마치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를 밭에 감춘 보화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요. 성경이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시라는 4개의 성경을 썼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빌립보라는 교회 로마의 첫 유럽의 첫 교회 개척했던 교회인데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빌립보서에 대한 별명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명. 빌립보서.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 기쁨의 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에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 왜? 빌립보서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썼다고 그래요. 지금 이 상태.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빌립보 3장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에 들고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록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요. 감옥에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가진 게 없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근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본인이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 천국을 소유하는 감격. 아까 우리 여기 응원할 때 봤던 막 그 감격. 너무 기뻐요. 막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었지만 천국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기쁨,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다 어디 뭐라고요?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주님 계신 곳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하늘나라, 가정이 하늘나라, 거기가 감옥이어도 하늘나라고.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을 소유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에 대한 천국의 기업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정말 천국에 대한 천국을 소망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헌금 시간이 됐나 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헌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헌금 바구니 자기가 들어갔대. 왜 헌금 바구니 막 거기 그렇게 하냐니까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근데 어릴 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사후에 성장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리빙스턴 200년 전에 그 검은 대륙은 아프리카 미개지 가가지고, 응? 이 사람이 선교도 했지만 여러 가지 직함이 있죠. 거기 사람들 살리고자 의료 선교사예요. 탐험가로서 아프리카 전체를 탐험해가지고 이 사람이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수많은 아프리카 지역을 세상에 알렸는데, 어쨌든 그 아프리카 주간 영혼도 살리려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요, 노예방 가다 보니까 막 노예들이 막 묶여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노예를 막 파는 거야. 저거 안 된다. 어? 이 사람이 시작이 돼가지고 노예 해방이 시작됐어요. 어? 그 마지막 말년에 이 사람이 막 죽었다 해서 소문나가지고 영국에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 보냈어요. 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40년인가요? 헌신했는데, 아프리카 영혼들을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했는데 오셔서 그랬어요. 평생을. 응? 이분이 또 굉장히 미남이었고 키도 크고 막 그래. 영국에 처음에 젊을 때 그랬대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 막, 응? 할아버지인데다가 막 마른 데다가 막 사자한테 막 밀림 다니면서 물려가지고, 뜯긴 자구에다가 막 완전 몰골이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볼 때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응? 말년을 좀 편하게 그랬더니, 내가 아프리카에 산 것은 전혀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게 아니라, 응?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이 소망 생각하면 결코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고 영광이고 특권이다. 응? 리빙스턴이 한 말, 영광이 특권이다. 응? 천국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진심으로 아는 거죠. 진심.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귀한 거에 비하니 내가 아무리 일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죽을 걸 수없이 넘겼다는 그런 모든 것이 그게 결코 자랑이나 무슨 희생이 아니다. 특권이고 영광이다. 특권이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기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과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쳐서 이렇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천국 감춰진 보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정말 이 천국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뭔지 알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 주신 기업의 이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게 해달라. 그렇지, 좀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하늘나라의 이 놀라움과 풍성함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로 잊지 않고 알게 하사 우리로 그 평생에 그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